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12월 20날 20일입니다. 20. 아침에 2개를 했고 이제 저녁에 와서 한 번 더 합니다. 아마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 바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빨리, 그리고 어저께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깊게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만큼. 왜냐면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잘못하다가는 지금 여기서 이 시체로 죽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면 쫓겨나가든지. 그래서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나 싱가포르 가게 되면 미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자꾸 파괴되면 그 사람들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제가 17장, 18장 오늘 아침까지 끝내고 오늘은 19장 차례입니다. 19장도 이제 바벨론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심하게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요약을 한다면은 17장, 18장은 그 미스터리 바벨론의 그 신기한 거, 바벨론 망하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19장은 그 예수님이 말 타고 다시 오시는 모양이 나옵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제 그 11절서부터 그게 나오죠. 그래갖고 발 옆에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옆에 이제 이름이 써져 있는데 왕 중의 왕, 주 중의 중이다.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그거. 그래서 19장은 이제 그 them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them이 뭐냐 하게 되면 이제 이 휴거 때에 우리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는 그건 휴거였고, 이거는 지구를 정벌하러 오시는 겁니다. 정벌. 다릅니다. 이거는 휴거같이 이렇게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사 대장으로서 정벌하러 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이 10장은, 그러니까 19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으로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20장 가게 되면은 이제 밀레니엄이 1000년인가 100년인가? 예, 1000년이죠. 그래서 1000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나오고, 근데 사실 20장에서 그 밀레니엄 1000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보다는 이사야서 65장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이해하려면은 이사야서 65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미스터리 바벨론,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다른 책들, 특히 스가랴서 5장 같은 것들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잘못 끼워넣다가는 이단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본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을 시작을 하는데, 19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자, 이거는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한테 말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이렇게 임신하리라라고 말하면서 한 말입니다. 보라, 내가 수티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의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한 말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다윗의 왕노릇 하시리라. 그러고 나서 33년 있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혼을 내놓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으로 앉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내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31절서부터 33절까지 다윗의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하리라.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즉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혼을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윗과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70주 나올 때 그건 똑같이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 스가랴서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건 조금 좀 파고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까딱까딱 2단으로 흘러가니까 제가 그건 빼놓고 가겠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가랴서까지 끼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진짜 뭐 이건 신천지인지 황천지인지 모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빼놨습니다. 그거는 빼놓고 자 예수님께서 영원히 신천지 황천지 말이 된다. 다윗의 위에 앉아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한다는 거. 자,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무엘 하 7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또 이사야서 7장 13절 사무엘 하 7장 13절 16절 19절 First Chronicle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상 17장 12절 그다음에 22절 이사야서 55장 3절 에스겔서 37장 25절인데 두 개만 찾아볼게요. 제가 두 개만 찾아볼게요. 사무엘 하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자, 지금 이 구약에서부터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사무엘 하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놔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19장에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볼까요, 제가? 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까지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말입니다. 네 자손이 네 자리에 앉아서 대를 이으리라. 언제까지? 영원히.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요즘 컴퓨터 웹사이트 들어가서 성경 구절만 잔뜩 베껴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찾으면서 정신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25절. 에스겔서 37장 25절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그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즉 다윗의 자손이 그 왕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려고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한 40개가 돼요. 근데 제가 이 2개만 읽어드렸습니다. 다른 거 참고 삼으시려면은
창세기 17장 28절, 그러니까 2절서부터 8절까지, 시편 132편 11절, 89편 3절, 4절, 34절, 그다음에 에스겔서 37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거기서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16절서부터 18절까지.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 15장 그 16절에서 18절까지는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1절까지를 이렇게 베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한번 유다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앞에 있는 그 유다서 14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시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 얘기입니다. 지금 유다서 그 14절, 15절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라 이제 그 이디오피아 정교회의 그 바이블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 그 에녹서라고 있습니다, 구약에. 근데 에녹서에서 따온 그대로 카피한 말입니다. 천군 천사,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바로 그 에녹서에서 그대로 인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예언을 찾아라. 에녹이 가장 오래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녹 이거보다 더 오래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자손이 네 자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그 발꿈치가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이제 그것이 가장 그 오래된 예언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유다서 나오는 말은 그 두 번째 오래된 그 이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9장 1절서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로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나온 말은 뭐냐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복수하셨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자,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나가는 지금 오늘 교회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여기서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구약의 신약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에요? 할렐이죠. 그러니까 찬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루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임페라티브로 변합니다. 그 한국말로 어떻게 돼요? 그 강조형. 임페라티브가 돼가지고 너희가 이거 하든지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형이 됩니다. 근데 누구를 찬양하느냐? 바로 하나님, 아도나이.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근데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가기 쉬운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게 되면 로마서 12장 1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여러분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절이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할 일이 뭐냐게 되면 그거 우리가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복수하는 거 남의 손에,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 길거리 목회하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흑인 목사나 백인 목사는 자기네들 민족 가지고 내가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이해가 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뭡니까 좀 같은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한테 제가 오해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모함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그 목사인 거로 변명도 못하고 그냥 욕을 먹고 혼자 사기에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밝혀지잖아요. 그럼 그때 저를 욕하고 눈질하고 막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요즘 와서는 좀 이렇게 어쩌다 만나면 나긋나긋하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 복수하지 마라. 하면 복수한 사람은 마지막에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저를 모함한 사람은 마지막에 그게 밝혀지면 혹시 마음에 좀 부끄러움을 느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까. 또 저는 그 사이에 인내력을 기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많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절대 복수는 내 것이다. 건드리지 마. 그건 건드리지 말아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도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이제 뭐냐게 되면 24장로입니다. 24장로가 지금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여기 마지막으로 나오고 두 번 다시 안 나와요. 자, 한다면은 그 24장로가 과연 누굽니까? 아마 오늘은 거기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4장로가 누굽니까? 그 24장로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는 학자들, 그 제가 학자들의 그 학론을 한번
한 5개, 6개만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도 많은데 제가 5개, 6개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장로. 24장로는 이제 히폴리터스라고 하는 그 성인은 어떻게 말했냐면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에 나오는 대선지자, 소선지자들 24명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레오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 24장로라고 하는 거는 천사들보다 조금 더 높은 천사다. 그래서 호프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24장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천사들을 말하는 거다.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24장로라고 하는 거는 그 하늘나라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24장로를 말하는 거다. 그때 진짜 예루살렘 교회에 24장로가 있었습니까? Only God knows. 다섯 번째로 이제 블랙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 12명은 유태인이고 그 12명은 유태인이고 그 나머지 12명은 유태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 출신들이 24장로다라는 학설을 내놨습니다. 근데 뭐 이거 더 하려고 한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끊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로가 될 수 없는 걸 한번 보자고요. 24장로가 될 수 없는 거를 본다면은 우선 그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서 나오는 환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거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19장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언제 끝나서 24명 장로가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24장로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이나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장로가 안 됩니다. 또 특히 그 계시록 7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한테 장로라고 이름 붙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한테 면류관을 준 적도 없습니다. 이 장로, 24장로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계속 나오다가 이제 요번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데요. 24장로는 이제 뭐냐게 되면은 그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가 휴거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의 24명의 장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휴거 언제 합니까? 6장과 7장 사이에서 우리가 휴거하죠. 이 계시록 6장과 7장 사이에서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그 5번째, 6번째 처음 재앙 그 사이에서 우리가 휴거하게 되죠. 휴거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24장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휴거한 교인들 가운데서 그 안에서 장로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참고선 그냥 재미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24장로에 대해서 할 때 이제 그 크라운 면류관 준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크라운에 지금 몇 개가 나옵니까? 이게 그 하나님 말씀에 크라운이 보통 한 5개가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crown of life, 그 생명의 크라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crown of life가 뭐냐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 계시록 그 2장 10절에서 crown of life가 나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crown of righteousness가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의 면류관이 뭐냐면 고생을 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오해를 받으면서도 양떼를 먹인 사람들 가지고 crown of life. 이건 엄청난 거죠.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달려서 태워서 죽을 망정 그때까지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걸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기독교 역사에서 기억나는 게 그 보스턴에 그 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HOLMS. 홈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의 그 침례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보스턴에서는 장로교 외에는 못 믿게 해서 침례교는 아예 그건 발도 못 붙이게 해놨어요. 근데 침례교 목사님이 말씀을 외치고 다니니까 그 홈스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보스턴 그 사거리에 묶어놓고 채찍질로 매질을 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장로교가 딱 이제 쥐고 앉아가지고 침례교는 근처도 못 오게 하고 막 이렇게 팔 때가 있었는데 그때 홈스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맞는 동안에 그 맞는 걸 보려고 모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등에서 피가 나고 까무러칠 때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 실제 그 미국 역사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의의 면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자 그러면 한이 없겠지만 제가 오늘은 입을 좀 참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크라운이 나오게 되냐면 그 베드로전서 5장 4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이제 뭐냐면은 그 crown of glory. crown of glory라고 하는 거 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글로리냐면은 이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안 되는 겁니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 꾸준히 말없이 하는 사람들, crown of glory. 그러니까 이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은 고통을 당하면서 등에서 피가 터지면서도 복음을 외치는 그런 거 목사님들. crown of glory는 뭐냐면은 이 교인들 아주 힘듭니다. 믿기 어려운 사정에서도 꾸준히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꾸준한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멸류관, 영화의 멸류관. 아마 이 영화의 멸류관 지금 한국 교회를 본다면은 영화의 멸류관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평신도들 몇 명 외에는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은 아마 근처도 못 가고 아마 하늘나라 가는 게 기적이지 그 사람들. 네 번째로 또 크라운에 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지? crown of rejoicing. 데살로니가 2장 그 19절 같은 데 보면은 그 crown of rejoicing 그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기쁨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옥 가는 영혼들을 끌고 나온 사람들을 가지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저기 밖에 불이 켜네 지금. 그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을 악착같이 쫓아가서 끄집어 나온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면류관 나온 것이 다섯 번째로 crown of victor,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서 승리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려면 진짜 공부 안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도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영화의 그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절 보면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과연 그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 가는 대로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5개의 면류관 가운데서 장로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24 장로, 24 천사도 받지 못한 면류관입니다. 휴거해서 올라갈 때 그 중에서 24명 가장 의의 줄이고 가장 의의 굶주렸고 가장 많이 지옥 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뻗쳤고 가장 많이 내 욕심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 우리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 확실히 아는 것은 교회를 청소하는 그 평신도가 그 교회 목사보다 더 면류관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들이 장로할 겁니다. 그 면류관 여러분 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 원래 24 장로라고 하는 거는 이 구약에서 역대상 24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보면은 그 다윗이 그 제사장의 반차를 24개로 나누는 그 모양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 24 장로라는 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럼 우리 그 19장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절을 들어가는데요. 그 7절서부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 7절서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좀 뭐, 7절서부터는 좀 그 유태인의 그 결혼 풍습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그 쭉 어떻게 보십니까? 열 처녀 비유. 그거 우리 그건 이제 저도 지금 요즘 계시록 공부하다가 그거를 깨달았는데요. 열 처녀의 비유가 과연 열 처녀의 비유가 과연 그 주님의 신부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거 우리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19장을 공부하면서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면서 대강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와가지고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 안에 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의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내일 아침엔 제가 이제 유태인의 결혼 풍습서부터 자세히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게 제가 뭐냐게 되면 바로 10절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보고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막습니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우리의 경배, 여러분과 저의 경배를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하늘의 천사입니까? 신기한 마술을 하는 부흥사입니까? 돈이 많은 큰 교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천사를 봤다라고 하는 그 기도원장 그 목사 아줌마들입니까? 아닙니다. 누구한테 경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경배하는 겁니다. 천사도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 앞에서 인간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니까 교회라도 와서 인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잔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지 경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사도 요한의 경배를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뭔데 인간들 앞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인간들 앞에서 인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받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 말하는 거, 인간의 평가는 그냥 뒤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합니까? 그러려면 안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목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돈을 벌어서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는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인간들에게 잘나 보여가지고 나를 통해서 교인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이 내려온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기독교를 벗어난 사이비도 벗어난 그 가짜 엉터리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굉장히 좀 위험한 코스입니다.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자,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서 있으면 진리를 악용하고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들은 근처도 못 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좀 편해보자, 그리고 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애들이요, 패망의 자식들입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원수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인정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거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공부하면서 지금 1절에서부터 이제 조금 6절하고 이제 10절 했습니다. 이제 혼인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아침에 아주 자세히 처음서부터 이제 풍습을 파가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게 되면은 우리 2절 복수는 하나님 겁니다. 10절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만약 요한계시록 19장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를 놓쳤다 그러게 되면은 그럼 그 나머지는 다 지식에 불과해서 여러분은 믿는 사람도 아니고 머리만 큰 지옥 가는 지옥 가시는 분들입니다. 방정년님 욕 안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박철기 권사님, 나 요거 안 했어.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내일 아침에는 제가 이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대해서, 유태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하셔야 마태복음 25장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마태복음 25장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계시록 19장 어린 양 혼인 잔치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풍습을 파고 원어를 파다 보니까 그때서야 마태복음 25장에 풀리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백마를 탄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 모습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이제 끝내려 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밤에 모여서 한 번 더 공부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공부를 했사오니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요, 복수하는 것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손이 또 우리의 입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인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만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의 눈치를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보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